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안녕하세요.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주의 길에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회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421장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면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며 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섭리를 알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온 나라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와서 물러가서 일상을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되어 격리 중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신심당해 주셔서 하나님 멸하시며 치료케 하시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간 세월 불신과 원망 또 독선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언행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기독교 예배와 교육 또 작년 예배가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 충만의 등불을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숨겨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오직 협상을 통하여 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ICBM 도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안보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대통령 임기를 준비하는 정국이 화합과 평안으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다녀서 준비해서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찬양을 준비해드리는 별사랑 찬양대 또 현악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3월 자녀사랑 기도회가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2층과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소그룹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및 부서 활동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주차부원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시철 집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기념준비위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4월부터 선교지 후원 및 이웃사랑 나눔을 위하여 사랑의 모금함을 운영합니다. 5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오니 개인 및 기관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선교보고대회에 참석할 선교사 초청에 따른 체류기간 숙박 제공 및 재정 후원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개인별 및 기관별 신청 부탁드립니다. 50주년 기념행사 사진 전시회에 필요한 과거 교회 역사 사진을 수집합니다. 각 가정에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합니다. 김동학 성도, 김영옥 집사의 차남 선수군의 결혼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아르떼 웨딩홀 5층 체프롤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53절 끝부분에 그러면 정결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회가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그런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요한 것이 제사였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결,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순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순수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가 풀린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결이라는 단어로 또 한 번 새롭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있는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 먹는 음식에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물속에 있는 것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그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장어류, 또한 연체류, 또한 갑각류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조개류, 이게 갑각류 아닙니까? 연채, 이거는 오징어, 문어, 낙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뱀장어류, 뱀장어, 장어 뭐 이런 거 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거 다 부정한 것이다.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거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도 독수리라든지 또 수리라든지 올빼미라든지 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네 발을 가지고 있는, 네 다리를, 그래서 이게 날짐승인지 아니면 그냥 다니는 짐승인지를 모를 정도로 가증한 것,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식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거 먹으면 부정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몸도 부정한 때가 있고 또한 정한 때가 있는데, 악성 피부병을 갖게 되면 부정해진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는 성 밖에 혼자 따로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도 남아를 낳거나 여아를 낳을 때 부정해진다. 남아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진다. 또 그 산혈도 남아를 낳으면 33일 동안 그 산혈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여아를 낳으면 66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지는 기간과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다 포함해서 남아를 낳으면 40일,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지나야, 그래야 이 산모가 깨끗해진다, 산혈까지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을 해주면서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출병을 앓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몸속에 있는 피라든지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내리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 부정하다. 그러니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시체든지 아니면 짐승의 시체든지 거기를 만지거나 거기에 묻혀있는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또한 그 시체가 떨어져서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진다 라고 말씀하면서 몸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그렇게 구분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집도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부정해진다. 이게 뭐 집에 나병이라고 하는데 집이 나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팡이.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에 돌에 곰팡이가 피면 그 돌을 빼내고 그리고 그 주변의 흙을 다 긁어내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성밖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다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돌로 갈고 흙도 새 것으로 발라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곰팡이가 핀 돌을 빼내고 흙도 긁어내고 새 돌로 넣어놓고 흙도 새 것으로 발라놔서 기다려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곰팡이가 피면 그것은 그 건물은 허물어야 된다.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허물고 거기서 나오는 돌과 흙은 전부 다 떠서 성밖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돌도 갈고 흙도 발라놨는데 다시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그 집은 정결한 집이다. 그러니 다음의 예식을 통해서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 줘라 라고 하면서 돌을 갈고 흙을 새로 발라서 기다려봤더니 다시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정결한 집인데, 이런 집은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집이 완전히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고 백향목을 가져오고 또한 우슬초를 가져오고 홍색 실을 가져와라.
그래서 한 마리는 질그릇에 넣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 질그릇에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넣어서 잡되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을 담아서 살아있는 새를 잡으라.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홍색 실로 묶어서 그 질그릇 속에 있는 죽은 새의 피 그걸 찍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된 그 집에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그리고 나서 그 새는 홍색 실로 묶여져 있는 새는 풀어서 저 집 밖에 있는 들에다가 놓아주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음식도 사람의 몸도 또한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도 어떻게든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물론 정결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그렇습니다마는 순수, 깨끗함, 정결 뭐 어떤 단어로 번역해도 됩니다. 더럽게 만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고 한 아이는 깨끗했다. 그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연히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아이가 씻으러 갔겠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아니야.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서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씻으러 가지 않았어. 그런데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가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가 보다 하고 씻으러 갔어.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갔어.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랍비가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고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했어. 누가 씻으러 갔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금방 던졌던 질문 답변까지 해주셔놓고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대단히 의아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랍비가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갔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랍비가 아니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한 아이만 얼굴에 검정이 묻을 수 있겠어? 둘 다 얼굴에 검정이 묻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더러운 것을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진찰하라라는 겁니다. 진찰하라. 물론 진단하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살피라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순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진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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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하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집의 부정을 진찰할 때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내고 텅텅 비게 해놓고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려져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빈집으로 만들어놓고 그 집이 부정한지 곰팡이가 어디 피는지를 진찰하라. 정확하게 진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은 쉽게 발견될 수 있지만 자신의 더러운 것은 이게 쉽게 발견되지 않으니, 그러니 진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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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하라, 살피라 하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래야 순수한 것을 더럽히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3절까지 읽었지만 레위기 14장 앞부분에 4절 이후 또한 25절 이후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를 말씀해 놓고 있지만 사람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회복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람에게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또한 그 피를 바른 곳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피를 사람의 몸 중에서 어디에다가 바르냐 하면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해요. 그리고 그 바른 자리에다가 기름을 또 바르게 해요.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른 자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른 곳에다가 또 기름을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바르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면 정결하리라. 악성 피부병으로 힘들어하던 자가 회복이 되어도 회복이 되었다는 그 사람에게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집도 곰팡이가 피었던 집이 다 이제 돌도 갈고 흙도 긁어내고 새롭게 발라서 정결하게 지고 그 다음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그 집도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그 집도 정결해지고 그 사람도 정결해진다.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을 안 먹으면 되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그걸 안 먹으면 되지만, 몸은 어떻게든 부정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회복이 되면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그러면 정결해지고, 집도 그런 곰팡이 핀 것을 다 갈아버리고 새로 바르고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이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귀입니다. 오른쪽 귓불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다가 바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자들이 입술에다가 루즈를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입술이 대표가 되나? 그러면 남자들도 입술을 빨간 걸로 좀 발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오른쪽 귓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과 남자들은 다음 주부터는 다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를 수는 없으니까 루즈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다니면 어떨까? 다음 주부터는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루즈 중에서 피 색깔, 빨간 색깔을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옷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요즘은 네일 아트가 대단히 발달해서
손톱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손톱을 잘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손톱, 발톱을 가꿀 필요는 없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손톱은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면 어떨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잘 관리하고 그 오른쪽 엄지발톱에다가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니면 어떨까? 만약에 구약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로 이게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오늘날도 짐승의 피는 아닐지라도 빨간색으로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톱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톱에 바르고 다니면 우리의 몸이 정결해진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오른쪽 귓부리뿐만이 아니라 입술도 바르고 눈두덩도 바르고 그래서 눈도 시뻘겋게 하고 입술도 시뻘겋게 하고 귓부리가 오른쪽만 아니라 왼쪽까지 전부 시뻘겋게 발라서 만약에 그래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또한 손톱도 오른쪽 엄지 손톱만 아니라 열 손톱 전부 다 그냥 빨간 루즈로 다 바르고 열 발톱 전부 다 빨간 것으로 발라서 벌겋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정결한 방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결을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문제는 모양이 흉해서 그렇지 전부 다 벌겋게 발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쁘게 입술만 빨갛게 바르고 오는 게 아니라 눈도 벌겋게 발라오고 입술도 벌겋게 발라오고 귀도 벌겋게 발라오고 손도 막 모양이 좀 흉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앞부분의 결론은 16장이에요. 16장.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16장에 가지고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속죄 일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두 염소를 준비해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정가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 깊은 곳으로 보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레위기의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을 16장에서 속죄일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줘요. 그리고 17장부터 남은 27장까지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거의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데 그걸 귓부리에 바르거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면 오늘 정결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지금까지 잘 간직해 두었다가 전달해 내려와서 오늘날도 그 피가 오늘 대한민국에는 한 곳밖에 없는데 저 안양에 있는 늘사랑 교회, 그것도 늘사랑 교회의 목사님 집에 가야 예수님의 피가 보관된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쟁 날 겁니다. 전쟁 날 거. 전부 다 우리 집은 살 수가 없어. 성도들이 매일같이 목사님 피 좀 주세요.
예수님의 피 좀 주세요. 한 방울만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저는 피 한 방울에 1조 원 뭐 이렇게 돈을 붙여가지고 뭐 순식간에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편없는 방법이고 값싼 은혜처럼 보이죠. 아니 어떻게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결해지느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믿어서 씻겨지느냐?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고, 이 방법은 가치 없는 그런 흔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유일한,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됩니다. 이게 부정한 것들이 씻겨나가고 정결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 이성으로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되느냐 싶지만, 그러면 인간 이성으로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 다른 방법.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가져와야 되느냐? 오늘까지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의 피 가지고 그걸 귓불에 바른다고, 엄지손가락에 바른다고, 엄지발가락에 바른다고, 그런다고 정결해지느냐? 오히려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자들이 더 어리석은 거죠. 아니 내가 가치가 짐승밖에 안 되느냐 말. 그것도 살아있는 새밖에 안 되느냐 내 가치가. 그걸 인정해 줄 사람이 누구 있느냐 말이죠.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인정 못합니다. 짐승과 나가 가치가 같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정결해진다?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를 오늘날 직접 우리가 바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깃뿌리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적셔져서 그래서 정결해진다 말. 정결해진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도 오늘 우리가 귀의 문제, 손의 문제, 발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대표를 얼굴 부분에서는 귀를, 상체 부분에서는 손을, 하체 부분에서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귀가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해도 귀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죠. 외국어를 배워도 귀가 중요해요.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로도 하죠. 아니면 바디 랭귀지라도 해서 말을 하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들으면 막혀버리면 말하는 게 다 막혀버려요. 제 동생이 테러를 당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거기 갔다가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누가 특별히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뜻 아는 사람이 있냐 하고 얘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듣고 그거냐 하고 이어갔어요.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소통이 안 돼버려요. 소통이 안 돼.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듣는 것이. 그러나 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도, 입도, 귀도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뭘 발라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길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려 있어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귀로, 눈으로, 입으로 짓는 이 부정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다짐하면 돼요. 다시는 귀로 재짓지 않고, 눈으로 재짓지 않고, 입으로 재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목사님은 나를 보시더니 나에게 그거 말씀하셨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얼굴을 돌리다가 자기 얼굴에 마주쳐가지고 좀 길게 봤다는 거예요. 뭔 내가 길게 봐요. 길게 보기는 다 이렇게 얼굴 돌리면서 보고 하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얼굴을 돌리다가 자기 얼굴에 좀 더 길게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하는 것이었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 말이에요. 오해를. 도적이 제 발이 저린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면 더 얽혀버려요. 그래서 하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 보면 본인이 풀어져요. 본인이. 귀로 오해를 해가지고 짓는 죄도 많아요. 심심치 않게 많다 말이죠. 아니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귀로 듣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나요. 입으로도 짓는 죄 많고 눈으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행동하면서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하지 말 것을 하는 죄 심각합니다. 발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그 근본 죄는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 정결해진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부족하다 말이죠. 부족하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입으로, 귀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래 이미 너를 용서했어, 네가 이제 알았구나, 알아서 지워주마,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해라, 예 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진다는 것. 적어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정결의 방법을 통해서 정결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축복. 그대로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있는데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죄가 막혀서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결하리라.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소통해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정말 그런 삶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결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지 못했던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신 온전한 시대에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 같이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감아띄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주에 오른쪽 귓불이에 빨간 거 바르고 오지 마세요. 그거 말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른쪽 귓불이에 빨간 거 바르고 오라고 그랬어. 이러고 바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정결해져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의해도 코로나19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참 감염시켜서 확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